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국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보고가 평소의 예배 인원보다 절반이 줄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소식을 제가 접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시기적으로 참 어두운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음성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모본의 말씀은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놓고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 앞에 지금 예수 공동체가 직면해 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무거운 짐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대면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본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모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모본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근심을 좀 내려놓고 이러한 때일수록 이 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가 열렸음을 직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참 마음속에 의심이 막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솟구친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도마지요. 도마가 주님께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주님께 여쭙고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제자가 또 주님께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참 현실적으로 엄청난 근심과 위기에 직면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근심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도마와 그리고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무 위대한 대답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 두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해답은 이 질문의 해답을 얻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곧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누구도 그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누구든지 근심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근심의 과제 앞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심을 극복하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곧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참 밀려오는 다양한 근심의 세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근심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근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근심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흔들리는 현실적인 우리의 세계를 참 굳건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처로 우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세계를 믿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특별히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육체적으로는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이고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더 위대한 믿음의 내공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주님은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교회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이러한 엄청난 염려와 근심, 질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요. 이 근심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살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공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내공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기대와 소망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곧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러한 시련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중요한 도구로, 약속의 실천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시련과 염려에 붙들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를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쫓아 사명을 쫓아 비전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